몽골 조대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광주, 제가 살 때만 해도 이 동네가 빛골 광주라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식사하면서 소시적에 말바우 시장에서 어머니랑 같이 다니던 때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 그 충정로였어요. 충정로에 가서 옷 사러 돌아다니고 뭐 제가 광주 사람은 아닙니다. 곡성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참 많으나 한 가지 다른 거는 여러분은 몽골 땅을 밟아보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저는 몽골 땅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 빼고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밤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은 연평균 기온차가 80도 정도 납니다. 연평균 기온차가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그렇게 심합니다. 어제 지난주 이번주 보니까 따뜻할 때는 30도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몽골에. 그런데 겨울에 추울 때는요 영하 25도 30도는 기본이고요. 영하 40도 더 추울 때는 막 심하게 추울 때는 50도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간혹. 그리고 그러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춥다 어떻게 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춥긴 춥죠. 하지만 바깥에 나갔을 때 한국처럼 느껴지는 그런 습한 기운에서 느껴지는 막 이게 얼굴을 막 이렇게 칼바람처럼 맞는 그런 추위는 아닙니다.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춥지만 그래도 잠깐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은 그냥 외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냉기가 형성이 됩니다. 겉에서부터 얼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한국이 더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여름을 제가 원래 체질적으로 여름을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여름만 되면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빈혈처럼 툭툭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항상 저는 좋았는데 하나님 마침 추운 몽골로 보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 체질에 잘 맞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몽골은 또 여러분이 아시는 징기스칸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어떻게 몽골을 소개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몽골은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였는데 1000년 전에 복음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1000년 전에. 경교, 케라이트 부족에 들어왔죠. 경교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요. 동방정교회를 통해서 이 경교가 몽골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과 형제처럼 지내던 부족, 케라이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부족장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족 전체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역사 속에서 케라이트 부족은 전 부족이 크리스찬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내몽골에 가면, 저희는 외몽골에 있습니다. 중국 자치구 내몽골에 가면 케라이트 부족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후손들이 사는 가정에 가보니까 십자가로 된 문양의 표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집안의 문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제가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몽골,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몽골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언제 다시 문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1991년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몽골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몽골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 기독교는요, 몽골 내에 있는 불교 사원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라마 승려들이 긴장할 정도로 몽골 정부에게 더 이상 기독교의 교회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로 교회 개척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 교회 현지 목사님들은 몽골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마을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활동도 하러 다닙니다. 오늘 영상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의 사진들입니다. 이전의 사진들은 하나도 없고요. 2022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진들이고, 역시 저희 교회도 올 1년 동안
분기를 4번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선교하자. 지난 3년 동안 한국팀을 기다렸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한 팀도 못 왔습니다. 왜요? 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 광주순복음교회 의료팀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분명히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과정 중에 팀을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만 거예요.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올까? 2021년도 역시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 팀들하고 그동안 10년 넘게 같이 여름마다 사역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니까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전해봅시다. 더 이상 팀이 오면 감사하지만 못 오는데 억지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해서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지방으로 교회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약해서 또 이렇게 사역자 혼자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1차로 고비 사막 쪽에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들어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날 들어가면 금요일날 그날 하루 지난 다음날 저녁에 차를 타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는 900 몇 킬로 가는데 정확하게는 1040km입니다. 1040km 되는 거리를 이틀 밤낮을 차를 타고 가야 이틀 다음날 이틀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나 떨어지는 러시아 국경 근처에 그런 마을로 저희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이 멈췄던 것 같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저희 가정에서도 역사하셨고 저희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요. 이제는 예전에는 직장생활 환경이 광야 같았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면서 이렇게 막 빡짝지글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이 마치 광야 같고 그죠? 남편분들하고 24시간 함께 있어 보지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원 없이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런 시간도 보내보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었고요. 아마 몽골도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요. 전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라는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렇게 450대 1에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가 오지 않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비를 멈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한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3년 넘게 오지 않으니까 18장 6절에 보면은 왕과 아합 왕과 오바다가 같이 물을 찾으러 전국을 둘러 나뉘어서 물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단에 보면은 그 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제단에 보니까 재물이 올려진 게 있었는데 하나는 소였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물을 거기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도 제단의 재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없어서 소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소가 없어서 소를 찾으러 제단 위에 재물을 드릴 재물이 없어서 찾으러 다녔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서 왕이 명령만 해도 되는데 직접 물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전국으로. 그런 상황에 생명과 같은 그리고 귀한 그 물을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뿌렸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의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대결하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소는 생축이잖아요. 이 가축을 잡아서 올렸을 때 촉촉하게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른 고기를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지간한 불이 아니고서는 불이 활 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해야 제단 위에 재물이 탈 것인데 그 위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도랑에 가득 차도록 부어버립니다. 어지간한 불 아니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쯤에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몽골어 성경이 세번역 성경과 거의 이게 잘 맞아서 제가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혹시 다른 일을 보고 있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너희 하나님이 신이냐? 혹시 다른 일 하고 있지 않느냐? 화장실 간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고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중언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했던 습관대로, 풍습대로 칼로 몸에 상처를 내고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밤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돼서 소를 올리고 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문장을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들을 앞에 세우고 저도 집에서 해봤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처럼 똑같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봤는데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3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걸 믿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본다면 제단에 물을 뿌려버린 건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뿌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소일 수도 있지만 소는 일반적인 거고요. 소보다 더 귀한,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말 귀한 거였어요. 가장 귀한 거였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듯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과부가 부자보다 자신의 있는 몇 돈의 랩을 드리면서 헌금을 했듯이, 그것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때 상황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서산을 들렀는데 서산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식사하고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7월 1일부터 끊는데요.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7월 1일부터 끊고 부득이하게 환자나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육자들한테 연락하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걸어서 아무나 그냥 못 보게 온라인 영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몽골에 들어오기 전에 영상 다 끊고 왔어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영상을 다 끊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저는 뭐가 최선인가,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최선의 예배인가를 저는 보고자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면 깨림칙하고 뭔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막 확진자가 급속도로 나오니까 예배를 멈추게 되고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페이스북, 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는 그게 물을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엔데믹으로 끝난 이 시점에 대면이 가능한 이 시점에는 과연 어떤 게 최선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최선일까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제단 위에 물을 올려드리는 제물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자로 1만 명이 넘었대요. 확진자가 한국에. 다시 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나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미리 준비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맞아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거르덕 순복음교회, 여러분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그냥 가래떡 해도 되십니다. 가래떡 하면 거기다가 가를 걸어 바꾸고 이렇게 거르덕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르덕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셋째 애를 2019년도에 이제 출산하게 됐습니다. 11월쯤인데 출산 전에 검사까지 다 건강했어요. 다 건강했는데 이제 당일날 초음파를 하는데 아이가 그 탯줄이 아이 목 쪽에 이제 위험하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같았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술해야죠. 제왕절개 수술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타이밍이 저녁에 아이를 출산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사 생각에는 그냥 해도 빨리 해도 되겠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유도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목에 탯줄이 감겼습니다. 숨쉬기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아기 엄마가 출산하자마자 걸어 나와서 저희한테 목사님 저희가 복도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아이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쯤 됐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급하게 다시 좀 와야겠다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사역자들도 다 모였어요. 재직들도 모였어요. 병원 앞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엄마의 표정이 어둡고 의사도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심장이 멈췄다고. 몽골의 의료 기술이 아무리 낙후돼도 그래도 의사는요 생명이 죽고 사는 거는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몽골은요 딱 2시간 줍니다. 이제 사람이 딱 그렇게 심장이 멈추게 되면 냉동 칸에 넣기 전에 딱 2시간을 줘요. 가족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 전사가 아니라고 우리 아이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가서 자기를 먼저 들여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아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저는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났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칠 때 하나님 앞에 신나게 감사의 박수를 칩니다. 살아났어요. 의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분명히 아이 심장이 멈췄는데 그때 우리 전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가짜의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세요. 어디 출타 중도 아니세요. 소변 보신이라고 뭐 엘리야 말한 것처럼 막 깜빡 잊어버리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눈동자같이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마음이 지쳐 있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낙심되어져 있을 때 절대 나 혼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 할렐루야.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18장에 읽어보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숫자가 나보다 많으니까 4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저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잖아요. 우리 식구도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많이 떨려요. 저도 이렇게 떨린데 지금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450명이 있고 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먼저 해라. 많으니까. 저는 이걸 이중언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고 너희가 많이 아무리 해도 되나 봐라.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 말씀이. 너희가 숫자가 많다고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너희의 간섭대로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여러분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저희 처갓집 주변에 서울에요. 그 가게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3년 전에 있었던 가게들이 거의 없어지고요. 다 새로운 가게들이, 그건 뭡니까? 이전에 있던 가게들은 그냥 접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접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몇십 년 된 가게들도 문을 닫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우리는 그때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엘들의 전상 아이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어떤 위기가 왔냐면 아이가 이제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2주 동안 수면제를 투여해서 바로 재워버린 거예요. 신생아를. 첫날에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 옮기려고 했어요. 울란바타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의사가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이 아이 가다가 후성하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덜컥 겁이 나서 책임진다고 했어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2주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옮기자 해가지고 그때 결단내서 뒤늦게 결단내서 울란바타르에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왜 이제 데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출산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수술 때 사고로 내성마비가 된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내성마비 환자가 됐는데 그것도 중증 내성마비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의사가 수면제를 투여하면서 아이를 큰 병원으로 안 보내준 거예요.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물론 병원도 난리가 나고 조사도 나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잖아요. 그 가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목회자 가정인데.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전사님과 그 전사 사모가 이 아이를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키우겠다. 잘 길러보겠다 하고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 지났나 2020년도에 아이가 살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는데 뭐 처음에는 목사님 아이가 살이 조금씩 빠져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분유가 안 맞나? 좀 영양가 있는 좋은 걸 먹여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났나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완전 기아 상태까지 된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을 울란바토르에 있는 큰 병원마다 다 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랬냐면 이 아이는 죽을 아이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을 아이니까 필요 없다. 저 병원 갔어요. 저 병원 갔더니 저 병원에서도 뇌성마비 중증 환자에다가 기아 상태야. 다 죽고 가니까 이 아이는 죽을 아이니까 필요 없어. 모든 병원이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요 몽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몽골에 적응하지 못한 건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나무를 도로변에 엄청 가로수를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한 1km 넘게 심었어요. 처음에만 물 주더니 나중에 물을 주지 않아요. 자연으로 비가 오는 것만 하는데 몽골은 강수량이 적어서 물을 안 주면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몇 그루 안 남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또 뽑아내고 또 새 나무를 또 그 자리에 또 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하는 인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 물을 열심히 주지 왜 다 죽여놓고서 다시 또 나무를 심냐 돈 낭비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부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우리 몽골에 적응 못하는 나무는 필요 없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물을 심었으면 물을 줘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 내리게 물도 안 주고 우리 몽골에 적응 못하는 나무는 필요 없다고. 몽골 사람들이 아주 그런 면에서 강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중국. 국경을 그었잖아요. 좋은 땅 다 가져가고 중국이 고비 사막만 놔둔 거예요. 남쪽으로는. 거기는 몽골 땅. 위로 산림지대 좋은 땅은 러시아가 다 가져가고 산악지대만 놔뒀어요. 그 바이산 이런 거요. 겨울 뭐 이렇게 알타이 산맥 막 이렇게. 아주 힘들고 척박한 땅만 놔뒀어요. 거기서 몽골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 강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피라는 한국 의사선생님이 세운 몽골 공항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인데 무료 진료하는 병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인데 거기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의사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한 걸 보고서 한국의 분당 차병원이라는 그 소아과 의사선생님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으로 아이를 진료를 봐줍니다. 그 분당 차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한 달이 지나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으로 빨리 후송을 해라. 한 달 안에. 그러면 내가 살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2천에서 3천만 원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2천에서 3천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원으로 한국 돈이니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답이 뭐라고 오냐면 저와 저희 아이들 직계 가족까지는 교회에서 뭐 후송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병원을 다 치료도 해주고. 근데 선교사 제자들까지는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 어떡하냐고. 우리 인느렐이거든요. 이름이. 인느렐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기적이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너희의 경험, 이성, 지식 모든 것 다 포함해도 나의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기도 편지를 힘내어 썼습니다. 한국에다가 기도 편지 썼어요. 이늘의 상황을 알렸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3,200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돈 많으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일을 이루는 내 믿음의 거인은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골에 다녀왔던 수많은 단기팀,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개교의 작은 교회들 막 이런 데서요, 조금씩 재정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2주 만에 3,200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이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떠요. 특별히. 근데 이 아이는 시간을 다투는 아이잖아요. 근데 또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임시 특별기 대한항공이 또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또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대요. 자각 그 호텔에서. 2주간 또 격리를 해야 돼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격리를 하느냐 했더니 호텔인데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분당에 우리가 차병원으로 가는데 차병원 근처에 홀리데이인 호텔, 홀리데이인이 아니라 차병원 근처 호텔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랜덤이에요. 무조건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외국인은 가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차병원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홀리데이인 호텔로 배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에서 랜덤으로 지정하는 건데 분당 차병원 옆에 있는 홀리데이 호텔로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이 호텔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또 바꿔달라 그래갖고 연락하면서 이 아이를 병원 진료를 좀 한번 먼저 받아보겠으면 좋겠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아이 상태가 그냥 일반 환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몽골에서 그냥 아이가 와서 수술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환자 이 정도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분한테 살짝 좀 겁을 줬습니다. 뭐라고 겁을 줬냐면 선생님 이 아이 빨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만약에 2주 격리하다가 격리 중에 이 아이가 잘못되거나 혹 이렇게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선생님은 바로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꼬마 아이가 그것도 뇌성마비 중증 아이가 한국에 시간을 다투고 수술하러 왔는데 병원 한 번도 못 가보고 호텔에서 잘못됐다는 소식이 나와보세요. 그럼 100% 뉴스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덜컥 겁을 먹더니 갑자기 막 이게 이제 정부하고 연락을 하고 그 병원하고도 연락을 하더니요. 앰뷸런스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2번인가 3번 정도를 진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방호복 다 입히고 산모까지 해가지고 병원으로 쫙 그것도 공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그래요. 전화해서 목사님 정말 한국 병원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한국 병원이 자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상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거예요. 완전히 VIP급으로 그냥 하나님이 호텔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병원 나중에 수술 다 끝나고 퇴원해서 한 달을 더 왔다 갔다 진료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또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실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가 결과가 뭐였냐면 이 우리 기도에서 목을 타고 내려가서 허파와 폐가 나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그렇게만 들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 여기에 판막이 있대요. 판막이 폐하 위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위를 열어주고요. 숨을 쉴 때는 위를 닫고 폐를 열어준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마비가 돼가지고 위를 항상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도 다 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건 어른 같으면 그렇게 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아이는 한 5, 6세 돼도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해요. 폐로 신생아들은 음식이 들어가도 살 수도 있대요. 바로 이렇게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버틴 거예요. 그 기간을. 그런데 영양분이 딸리니까 이제 마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았으니까 수술은 금방 했습니다. 바깥으로 호수관을 연결해서 이제 평생 해야 되니까 어른 거를 꽂고서 주사기로 음식물을 넣어줘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고 몽골에서 이 아이는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또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더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친 도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금요 철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처럼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지금 이 빈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것에 우리의 무릎이 향하는 그 제단은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